은혜서 찌꺼기를 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일반적인 복 말고 보편적인 복 말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복을 못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자일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하다 아니면 저 사람의 복을 줘야겠다라고 인정하는 신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면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을 만큼의 사람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어떤 조건? 힘이 세야 될까요? 건강?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힘센 것도 하나의 능력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아니면 짐승을 잡으려면. 돈이 많은 것도 하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물론 고대로부터 지금 자본주의까지 돈은 능력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신자를 인정해 주냐? 당신은 정말 이 신자는 복받을 만해. 아니면 이 신자는 내가 진짜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누구를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걸까요? 어떤 조건? 그 조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받았던 그 형상, 그 원형을 잘 지키고 있는 신자.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받았던 형상. 그러니까 내가 뭘 후천적으로 개발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탤런트가 아니라 내가 원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형상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 신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복을 받을 만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우리 가장 누가 아름다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처음에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가 붙어요? 욕망이, 죄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들이 사라지고 다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말, 세상의 말, 욕망의 말, 탐욕의 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눈빛이 나오고 그런 얼굴들이 이제 드러나요. 우리 교인들 얼굴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 또 아니면 못 나오신 분들 쭉.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복 줘야겠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이게 원래 신앙의 본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화랄지 구원이랄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혹시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나 더러움들을 걷어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많이 걷어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은에 붙어있는 여러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금보다는 은이 더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은 세공업자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에는 은장색, 뭐 은으로 뭘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은화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은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작업,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은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찌꺼기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야 은이, 오늘날의 은이야 뭐 워낙 순수하겠잖아요. 세공하기 전에. 그렇지만 고대사에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사에서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겠죠. 그럼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작업이 뭐냐면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돌멩이, 잡석이나 오물들을 얼마큼 깨끗하게 빼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무언가를 다른 걸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 물품이나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에서 먼저 찌꺼기를 제거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본래 의미는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왕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잘 선별해서 택하고 써야 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용할 때는 은의 열을 가하듯이 잘 테스트를 해서 여러 시험을 통해서 그가 간신인지 충신인지 아니면 또 잘 준비가 된 자인지 아닌지 살펴본 후에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원래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느냐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테스트, 연단, 환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려고 할 때 방해되는 여러 요소들을 싹 제거하신다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지금 오히려 이게 나한테는 좋은 거죠.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얘는 이게 있으면 내 일을 못하겠네. 그러면 그거를 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게 이제 사탄의 사자, 뭐 가시, 뭐 이렇게 한번 바울을 때려버려요. 근데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 질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안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에게는 좀 아프지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뭔가를 하나를 쳐가지고 고통이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꼭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찌꺼기들을 없애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걸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하는, 물론 뭐 우리 자녀가 걸림돌이 하듯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거예요. 풀무, 용광로, 거기다 놓고 뜨거운 열로 계속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금속이, 그 찌꺼기가 빠지는 게 어떻게 빠지냐면, 어떻게 순수한 거를 빼내겠어요. 근데 모든 금속마다 녹는 점이, 멜팅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300도에서 넣고 어떤 거는 500도에서 넣고, 풀무는 불이 엄청 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갑자기 높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높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리는 몇 도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온도에서 나오는 건 구리구나, 몇 도에서 나오는 거는 뭐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이 녹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딱 되면 이제 은이 완전히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은만 나오는 거죠. 그럼 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야 순수한 은을 얻어내는 거지만 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나 여러 가지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녹여버리죠. 그냥 머리 이렇게 대충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쭈물쭈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녹여버리죠.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형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석에 가지고 있던 형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뭐 돈, 이상, 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남겨두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싹 없애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쓰길 원하는 순수한 우리 정체로 딱 빼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단 녹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녹아버릴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 작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꾸게 하는 걸까요? 네,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진짜 형상을 찾아주시려고 해요.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그 원형 이거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 언제 그걸 찾아요? 내가 완전히 나는 녹아져 버렸고 나는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 신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산재물로 자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안에 욕망이나 분노나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중심의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그 원형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날마다 닦아냅니다. 깨끗하게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요. 씻어내고 닦아내고. 예전에 제가 언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할머니를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떤 할머니를 길을 가다가 어떤 뭐 무거운 들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제 댁에까지 모셔다 드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전 청년들 긴급 비상회의를 다 모여봐라. 내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 이거는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전 청년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 집을 갔는데 할머니 혼자 사셨는데요. 약간 외딴 지역이었는데 혼자 사셨는데요. 정말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물론 그때 당시 저희 청년들은 워낙 일을 잘했습니다. 뭐 어디 수련회를 간다 그래도요. 뭐 계획도 안 세우고 알아서 다 합니다. 거의 청년들 남자는 전체가 기타도 치고 뭐 CCC 순장이 뭐 다 이런 프로 훈련에 정확히 다 훈련되신 분들이라 그리고 찬양팀 다 멤버라고 알아서 한 명이 기타를 치면 한 명이 베이스 기타를 치고 누가 드럼을 치고 이게 다 돼요. 알아서 자매들은 뭐 자기네들이 뭐 음식은 알아서 딱 준비해요. 돈만 주면 이게 뭐 탁탁탁탁 되는 그런 청년팀. 뭐 몇 개 교회 연합으로 수련을 해도 다른 교회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알아서 탁 짜면 프로그램이 막 저도 지금까지 그런 프로그램 별로 못 봤어요. 이렇게 하는 데서도 그런 프로그램 못 봤고요. 완전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게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딱 했습니다. 큰일 났다. 할머니 도와줘야겠다. 이러이러한 할머니 만났는데 너무 딱 갔는데요. 와 진짜. 물론 순서를 딱 맞추죠.
누구누구누구는 전기 담당, 누구누구누구는 집 개보수. 뭐 한쪽에서는 진흙하고 시멘트 개고, 한쪽에서는 전기 고치고. 그리고 한 자매들은 빨리 할머니 씻기는. 갔더니 할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그 방 안에 한쪽 방 코너에는 개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5마리가 있고, 그 뭐 이불 위에 그냥 있어요. 한쪽에는 흑염소가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있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냥 막 구멍에도 쑥쑥 나가지고, 나중에 자매들 증언이 그 할머니를 씻고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시골 부엌이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할머니를 씻기는데, 벗겨도 옷이 나와요. 몇 벌을 입고 있는 10벌 정도를 입고 있어요. 근데 벗기면서도 기겁했던 게 목에서 이렇게 그 털 있죠, 털. 개, 염소 털이 이렇게 목도리처럼 이렇게 쫙. 그리고 밥통이 하나 있는데 밥그릇인데 밥그릇이 진짜 어디 시골 개밥그릇보다 더 더러워. 근데 거기다 그냥 밥을 드셨다는 거예요. 안 씻고. 그 밥 한 그릇. 그러니까 밥을 먹고 안 씻고 놔두고 또 때 되면 밥을 먹고 놔두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전기부터 개보수부터 밖에 개집 만들어주고 흑염소 만들어 쫙 청소를 다 했습니다. 할머니 깨끗하게 씻겨 갖고 왔어요. 한 반나절을 한 것 같아요. 전 청년들이 매달려가지고. 그랬더니요, 아까 그 꾀지지했던 할머니는 사라지고, 진짜 할머니 예쁘시더라고요. 깨끗한 할머니, 조그마한 할머니, 깨끗한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빨간색 내복을 위아래로 입으시고, 또 개들이 있던, 흑염소가 있던 그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드디어 이제 좀 집 같구나, 할머니답구나, 이제 사람이 살만하구나. 할머니 표정도 달라지고 집 분위기도 달라지고.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버려두었던, 혹시 우리 영혼이나 우리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씻고, 우리 속에 막 이렇게 뭐 수십 겹으로 있던 더러운 오물들을 다 벗어내고, 그 다음에 씻는 거예요. 더럽게 쌓였던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들어와서 누가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데 저는 그 집에서 하룻밤 자라 그러면 못 잘 것 같아요. 자다가 막 벼룩들 막 옮을까봐. 저는 살다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방이에요. 한쪽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한쪽에는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주무시겠어요? 머물라고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시는 거는 같이 있자가 아니에요. 같이 자자가 아니라 좀 치우자. 정리 좀 하자, 제발. 이런 거는 내쫓자, 좀 이런 것들은. 밖에서 있게 하자. 못 들어오게 좀 하자. 그리고 제발 좀 이렇게 구멍 좀 막고 어떻게 바람 좀 안 들어오게 좀 하자. 너 좀 씻자. 왜 이렇게 막 몇 겹을 입고 있니? 왜 이렇게 더럽니? 몸에 왜 이렇게 막 더러운 오물들이 붙어 있니? 그게 첫 번째로 하실 거예요. 첫 번째.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셨어요. 신자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 내 내면에 진짜 빛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닦아서 그 자리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고 증명이 될 때까지 닦아내야 돼요. 인도 선교사 에미 카미케르라는 사람이 인도에 있을 때 한 대장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게 순금이라는 게 이게 순금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금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불순물이 끼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에게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드러나죠.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낯빛이 잘 안 보이죠. 그럼 뭐예요? 자꾸 불순물이 껴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5명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아요? 3명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에 낯빛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낯빛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김정 집사님 얼굴에서는 김정 집사님 거울을 보실 때 하나님 낯빛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물론 우리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얼굴이, 우리는 정말 잘 닦고 닦아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불순물이 많이 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지경까지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 정도에 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찌꺼기를 닦아내라. 신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닦고 또 닦아야 돼요. 신자는 자기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찌꺼기가 쌓이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인 맞았다. 이 신앙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할머니처럼. 막 개털이 막 이렇게 목에 이렇게 했는데도 누가 보면 목도리인 줄 알죠.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각을 상실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죄를 범해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 당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두께가 이제 두꺼워져요.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은이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불순물이 많은 은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없죠. 세잔공에게 쓰여질 수가 없죠. 그 은은 뭐 때문에 못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찌꺼기. 똑같아요. 그럼 신자는 분명히 신자라고 불리죠. 그냥 은은 은이니까. 불순물이 들어있어도 은은 은이잖아요. 신자도 똑같아요. 불순물이 들어있어도 신자는 신자예요. 근데 쓰임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쓰임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쓸 수는 없죠. 은이 녹아져야지 그걸 가지고 뭐 세금을 하더니 뭘 만들 텐데 거기에 막 돌이 껴있고 다른 게 껴있는데 어떻게 쓰이겠어요? 똑같은 거죠. 신자도 주님 앞에 녹아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결해져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을 녹이고 연단하는 그 방법은 풀무라고 그랬죠. 풀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거기에 던져서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신앙의 풀무는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과 은혜로 완전히 녹아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지고 주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